오늘 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와서 이렇게 좀 설득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생활이나 삶에 관해서 이리 물어보다가 끝에 가서 제가 그 청년에게 왜 그런데 요즘 교회 생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알아주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조금만 속상한 일이 생기면 너무 속상해 화를 내고 그 외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가 느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갈라디아서도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이런 기타 등등 많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하면서 이 주일날 다른 이들은 야외에 가고 뭐 산불이 나든 말든 이렇게 나가지만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 저와 여러분만 가진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한 절만 읽어서 그렇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궁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에이 뭐 예수님 지금처럼 신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뭐 그때 뭐 사람들 그냥 몰려왔는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할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구약성경에는 이방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가 이스라엘이 징계받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사건들을 봐요. 이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충격이 왔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 예언도 자기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이후에 나라가 망하자마자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까지 빠졌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닐까 이 정도의 충격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건 아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상하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물론 마카비 상하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외경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돼지고기 삶은 것을 먹는 그런 강요를 당하는 그 우상 숭배를 보거든요. 그런 강요를 당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다가 끓는 물에 삶겨지는 그런
위협이 다가와도 그들은 그 우상 숭배의 제물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말고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요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것도. 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생생히 경험했던 그 민족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욕하니까 우리가 볼 때 무슨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뭐 그거 할 것 없는 그런 엄청난 나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날 시대에 그 바리새인 한 분이 와 있었으면 아마 오늘의 뭐 시대의 스승이라면서 추앙받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의 자체의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리새인 스승들이었어요. 그런 스승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 생각 좀 예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와 함께 계셨으면 난 정말 예수 잘 믿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저는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만 해봤을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막연히 성경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눈으로 한번 예수님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하는 젊은 적 시절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가득 섬기는 로마인들과 비교해도 뭐 하나 나은 것이 없었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에 낙심되었고 그래서 웃음을 잃었습니다. 여기저기 저주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무엇보다도 언제나 텅 비어 있었어요.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강이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산이 되었든 광야가 되었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이들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들은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너희가 낙원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도대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 어떤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욕망이 없고 특별한 요구할 것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백치와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누가 강하게 다그치기라도 하면 쉽게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을 심령이 연약한 상태, 이런 상태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는 먼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가진 것이 좀 부족하거나 살면서 약간 아쉬운 정도의 그런 가난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푸토코스는 나사라와 같이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남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 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걸 푸토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찾아 평생 구걸하며 사는데, 누군가를 찾아 구걸합니까? 누구를 찾아 구걸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당장 죽습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얼굴을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소개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였어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함께 있질 않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두 사람 공교롭게 이 예배당에 같이 함께 같은 시간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곧장 맨 앞쪽으로 달려가서 맨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부한 자란 심령이 무엇인가를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자신의 뭔가를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앞에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멀리 서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래로 숙이고 눈을 깔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출신 성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학력이 좋은 것, 재력이 있는 것, 능력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는 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제 생각이지 착각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는 수용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것보다 혹독하게 고문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과가 어떻느냐 하면 새벽이 되자마자 이 사람들은 일터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일터로 끌려가서 계속적으로 노역을 하죠. 해가 어두고 지면 그때는 다시 이 자기 숙소로 와서 뭘 하냐면 고문을 받습니다. 일반 정치 수용소라도 이 사람들은 최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도 잘 못 봐요. 근데 단지 알 수 있는 건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 새벽 아침 동이 틀 때쯤 나가서 들어오니까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보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오크족처럼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은 오크라는 말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괴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니까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괴물들이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밤 되면 또 와서는 이상한 괴상한 비명소리, 막 괴성소리가 들리니까 괴물들이 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제 그런 형상이 됐냐면, 밤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는데 여러분 펄펄 끓은 납물을 붓는 거예요. 납이 있잖아요. 납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납이 온 몸에 굳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휘어지고 손이 녹아버리고 다리 발가락이 녹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치니까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다 전부 다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고 나환자처럼, 납병 걸린 사람처럼 그래 굽어 있고 온 곳에 납이 얼룩덜룩하게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 저의 고난이 찾아온다면, 북한에서 받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신앙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편안히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온전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비울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왜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룩할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심령, 내 마음의 나를 비우고 빈 그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세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얻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내 욕심의 찌꺼기로 낙심했던 나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교만의 티끌로 불평했던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분노의 배설물로 원망했던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은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멋지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세상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다 이루어보십시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이민 오니까 어쨌든 국경도 닫히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져서 할 수 없이 그때 생각에는 가족을 이렇게 간수해야 되니까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일단 이렇게 벤조선에 올라오는 일자리 찾아서 막 갔어요. 여기서 랭리에서 저 델타까지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그 회사가 어딘 줄 아시고. 우리 이규영 목사님도 시크시 웃으시는데 저랑 같이 있던 회사에 같이 한번 계셔봤던 분이시거든요. 같이 있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제가 있는 어쨌든 섬기고 있는 일들은 그 회사들은 굉장히 좀 편해요. 아유, 내가 이 캐나다에 와서 출세했구나 이 생각을 혼자서 하면서. 근데 제가 좀 예전보다 비하면 너무나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의 직업을 가지고 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가지면 좀 더 행복해질 거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더 가져도 더 누려도 더 편해도 그 속에 불평이 생기고 그 속에 원망이 생기고 전혀 그런 것들을 누리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 우리 삶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 다윗의 전성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모든 로마를 쓸어버리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들을 지배해서 떵떵거리면 그런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시대를 우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들은 그런 기대의 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낙원에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돈과 힘과 명예를 찾기 전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 자신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음식을 담기 위해 가끔 어린 자녀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어떨 때는 음식이 담겨진 그릇을 가져와요. 또 어떨 때는 씻기지 않은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엄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가져오라고 말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담겨있는 그릇은 더 이상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은혜, 참된 평강, 기쁨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많은 놀라운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세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것저것 포기하지 못한 채 나의 자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그릇을 비워라.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벗어놓고 주님을 담으시는,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